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탈진이라고 합니다. 언제 번아웃이 됩니까? 번아웃은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썼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마치 우물에 물이 다 빠졌는데 물을 기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번아웃을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소진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번아웃을 만성 직장인들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도 번아웃되고 일하는 아버지도 번아웃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의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그도 완전히 번아웃되다 보니까 선지자인데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가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번아웃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가 있죠.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그가 40일 동안 쉬게 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회복됐던 일입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단어를 문장을 듣고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쉼표가 없는 악보가 노래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쉼이 없는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쉼을 오늘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안식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의 안식, 열왕기 오늘 9장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열왕기상 전체를 잠깐 훑어보면 1장에서 4장까지가 솔로몬이 내부 경쟁에서, 즉 정치 경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아도니아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저항하고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다 평정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 그 유명했던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했더니 그가 꿈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식의 왕이 아니에요. 지혜의 왕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나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지혜의 마음이에요. The heart of the wis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굳이 빗대어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충천했던지 그가 그 지혜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고 그가 리더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이 그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그가 권세와 또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힘을 얻어 성전과 그 왕궁을 건축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이제 번성기가 나타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 왕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나타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서 17장까지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타락기가 나와요. 여러분, 11장까지가 솔로몬 왕국의 최고의 번성기인데 12장부터는 솔로몬 왕국의 몰락 타락기가 나와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는 계속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드디어 그 솔로몬의 실패로 인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데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탐구할 때는 그가 하나님이신 지혜와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사람, 변질시킨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비난보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솔로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또 다른 솔로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을 먼저 살펴보면 8장 전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감사 기도를 해요. 자, 이것이 열왕기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약 14일 동안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성전을 봉헌하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시간당 소를 1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 제가 또 계산기를 또 들어봤더니 시간당 소를 208마리, 양은 1071마리를 했어요. 1시간당. 그 14일 동안. 여러분, 소를 한 마리 도축하는데요, 보통 도축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새.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 달라붙던 거예요. 수만 명의 레위인이. 이렇게 감사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전 봉헌은요,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어요. 몇 년이요? 7년 동안. 그리고 솔로몬 왕국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건축 기술, 즉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이 경제적인 부흥은 건축에서 나왔다. 여러분, 건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무도 필요하고 석재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잖아요. 이 당시 이 근동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솔로몬 성전, 왕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또 이것을 보려고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를 보면서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오늘 그 뒤에 이 말씀이 보이시는지요? 이 말씀이 솔로몬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모르고 이 잠언을 지었을 것이에요. 악인의 무엇을 부러워하지 말며? 형통. 제가 수업 시간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틀 전에 제가 수업의 주제여서 뭐 할 때 어떤 학생이 힘들더니, 교수님, 저는요 로또 당첨이에요. 그래서 참 로또는 세계 공용어구나. 그것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후에 얘기고 로또 당첨되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니 그 뒤로 하고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로나 무엇으로나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처럼 창대하고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근거가 오늘 뒤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17장 4절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즉 성막이 있고 싶다는 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요, 하나님이 단칼에 no, 나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는 성전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요. 나는 성막이 괜찮아요.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성전에, 고착화된 성전에 머무르기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제안해 프로포즈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제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제가 멋진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했더니 이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이 아니라 허용을 한 거예요. 저 허락과 허용은 영어로는 그냥 allowance, 그냥 요 한 단어로서 약간 구별이 어렵긴 한데요. 기뻐서 그거 해봐라는 허락이 아니라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해봐도 뭐 한번 해봐. 그래봐야 너 손해일 걸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허용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이런 허용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재물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럴까요? 자, 이 마음을 갖고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나 걸렸어요. 곱하기 2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대목을 잘 살펴야 돼요. 왜 그렇게 크게 지었지? 왜 2배나 많이 걸렸지? 여기서 솔로몬의 의욕, 정확히 욕심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왕으로 보이긴 하는데 표면적으로 이때부터 솔로몬의 인간적인 타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대목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대명사로 제가 평가가 굉장히 가혹한 정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에 드디어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해서 더 위대해져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려움이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9장 16,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왕기상 9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이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애굽은 여전히 이 당시 근동의 챔피언이었어요. 게셀이라는 땅이에요. 이것을 좋은 땅을 탈취하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 사람을 죽이고, 즉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누구에게요? 자기 딸 솔로몬이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딸은 누구의 아내예요? 솔로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시켰습니까? 솔로몬에게. 즉 이 애굽 왕 바로가 땅을 점령하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요.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은 누구의 관할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의 눈치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결혼을 그 주의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솔로몬이 실패한 게 결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지혜이기도 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야, 그는 정말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왕 강대국을 그가 조정했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강대국이 딱 가졌던 땅을 그가 가졌으니까. 무력을 쓰지 않고도 땅이 넓어졌잖아요. 재정이 많아졌잖아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국제정치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컬음 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런 대목 갖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저자 열왕기 저자는요, 솔로몬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슬럼프는 시작이 됐다. 왜죠? 눈으로 보기엔 풍요로워졌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건강한 것 같은데, 헬스장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것 같은데 지금 속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전성기를 얻었지만 믿음이 심각한 슬럼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전성기에 성취 욕망을 갖고 성취했지만 믿음을 저버린 타협자가 됐던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혹시 얻게 되는 소득도 있을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로또 같은 경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었던 소득을 정확히 개 같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만큼 또 적절한 것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에 넘치는 소득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요? 예. 내 남편, 부모, 아내, 소득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1차적인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나는 태어나기로 작정해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없어요. 내 인생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 내가 이 자녀를 몇 날 며칠 낳을 거야 해서 낳으신 분 있습니까? 내 아내 부모를, 남편을, 내 직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원 소유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얻게 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거 정확히 욕심이라고 규정해버려요. 욕심이 자라면 뭐가 돼요? 또 죄가 자라면 뭐가 돼요? 나중에 죽어요. 이게 야고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죽이는 영적인 암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구 없이 얻은 소득물은 악인의 잔이에요. 자,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권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는데, 자, 9장부터 솔로몬의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부터. 자, 10절에서 읽었던 25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역사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그가 건축을 잘했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0절에서 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의 왕과 어떤 거래를 해요. 솔로몬 성의 건축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은 지금도 근동에서 가장 좋은 건축 재료예요. 그게 천년까지 썩질 않아요. 튼튼해요. 이것을 히람이라는 사람이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약조를 맺었거든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많은 나무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히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했는데, 여러분 히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요, 이방인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의 대부분의 재료가 이방인이 제공했던 건축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정말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제가 무슬림 학생에게 밥을 사준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건데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라고 얘기한다면 무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마음은 뭐 감사할 수 있지만 안 받고 못하는 거예요. 그 근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대부분의 건축물의 재료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이 제공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9장의 평가가 이제부터는 솔로몬의 더 불편한 신기를 계속 얘기하고 끝까지 가요. 솔로몬의 평가가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히람과의 거래를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또 땅을 줘요. 감사하다고. 이것이 오늘 10장에서 14절에 나온 내용인데, 가불이라는 땅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가불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 것에서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불이. 이거 히람이 줬어요. 솔로몬이 줬더니요, 자기에게 베푼 모든 것을 감사해서 그랬더니 가불이라고 해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히람과 솔로몬은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준 그 땅에 대해서 히람이 얘기하기를 이 쓸모없는 땅이란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당황했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친한 거래가 20년 동안 거래가요, 한순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또 유명해야 돼요. 저 위에 보이시나요?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땅 판매하지 말아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기 땅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선물로 줘요? 예. 자, 이제 솔로몬의 그의 믿음의 타락이 어느 지경까지 되는지 알죠? 그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이 작자가 여기까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9장 10절에 1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5절 19절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건축을 실제로 가능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솔로몬은 이제 그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기 시작해.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요. 경제적으로 강해야 군사가 많아지고요. 말도 많아지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또 유명하게 봐야 돼요. 마병성, 즉 말들을 놓는 그런 동네 커다란 성을 만들 정도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된 자는 무엇을?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말, horse 이걸 두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율법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타고 이방인으로 가서 그들과 거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은 지금의 탱크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둔 것이 이 군사력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관리하기 위한 성까지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이 튼튼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군사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사력에 따라 나라가 죽고 사는 것, 망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이 자신을 위해 지은 궁전에 왔을 때 밀로를 지었다. 즉 바로를 위해서, 이 바로의 아내를 위해서 지금 궁전을 짓고 또 바로의 아내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참 신비한 얘기가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해마다 3번씩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건 지켰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잘 지켰어요. 주일도 잘 지켜요. 지금 얘기하면 11조도 해요. 봉사도 해요. 서양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지금 미아리에 있는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또 술도 먹고 유흥가 가서 유흥도 하고 로또도 사고 불법 편취하고 돈 꾸고 갚지도 않고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유하는데 제가 이 비유가 정확할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거래하고 딜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간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상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창기와 말년 빼고. 아이러니죠.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부인을 얻었다는 것,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것이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남편 부인을 이제 잘 섬기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허락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전에 어느 청년들에게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미 결혼했는데 이혼해야 되나요?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나 안 되나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섬기십시오.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신명기 이야기고 또 바울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들을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근간이에요. 솔로몬의 실패가 여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나 가정을 이룰 사람들
꼭 결혼 가정 아닐지라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는 학교를 선택하거나 어떤 모임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지점이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히람과의 관계가 20년간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서운하면 그걸로 끝나요. 인간적인 친한 관계 중요해요.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겁냈기 때문에요. 세상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세상 안에도 발을 들였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요. 그래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던 모든 신과 모든 간과는 것들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타락한 솔로몬이 될 확률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또는 애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하지 말라고요. 솔로몬의 잠언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시적인 걸 봐요. 이건 본질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연봉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숨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 9장부터 그의 슬럼프가 왔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가시적으로는 성해졌어요. 굉장히 풍성했지만 반비례했어요. 돈이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닙니다. 100만 원 있을 때 11조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간증이에요. 사업을 해서 번창해서 1억이 되고 10억이 되니까 이때부터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10억이면 11조가 얼마예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도 아주 큰 이제 사업하시는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 수입이 100억이 되고 이상 되니까 이제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11조를 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혹시 11조 우리 인생이 비유한다면 100년까지 사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00년까지. 그럼 우리가 11조의 인생은 몇 년이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때 너무 좋아갖고 목사님 군대 면제받았다고. 아, 그러냐고. 그때 28개월 할 때였거든요. 아, 나는 30개월 했어. 아, 그러냐. 그러면 너 이제 28개월 안 갈 건데 그거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28개월 너가 인생에 면제를 받았으니까 1년은 하나님을 좀 바쳐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OM이라는 선교단체로 갔어요. 1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요. OM이라는 유명한 뚫로스라는 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거든요. 후원도 자기 돈 많은 거예요. 한 2천만 원 자기가 아르바이트 만들어갖고 드는 거예요. 그때 갔다 왔죠. 그래서 잘했다. 1년 더 가라. 그래도 너 몇 개월 남잖아. 또 갔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청년 저한테 얘기하기로 목사님이 추천해주신 OM이 내 인생에 전환점에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돈 내서 지가 자기 시간 내고 갔지만 누가 보기엔 시간 허비한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삶을 바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어느 게 이렇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젊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십시오. 11조 남아요. 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저와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11조 뿐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100년을 살았으면 10년은 하나님 것이라면 나머지 90년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3살까지는 내가 부모님 소유고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거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누구는 캠핑도 가고 즐거운 엔조이 할 텐데 여기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한 가지에 당 없어요. 이게 거룩한 의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주일 11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교만했던 증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의 슬럼프가 온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조절하려도록,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도록 방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불편해요. 이 네 가지는 믿음의 슬럼프가 오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하나님의 가책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 이제 귀가 따갑기 시작해요. 싫어요. 슬럼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네. 아니, 성경 말씀 불편해요. 제가 봐도 불편해요. 뭐 이렇게 또 살아야 되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불편이 불평으로 하지 않아요. 이 불편이 우리를 살려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평생 불편하겠지만 이 불편함이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룩한 거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잖아요. 안타까워요.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록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사울 같은 영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닷, 르손, 그리고 유명한 여로보암이 등장하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대적자가 등장했을 때 솔로몬이 여기서 마지막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걸 놓쳤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니라 악당의 왕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지금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시간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솔로몬이 설교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솔로몬의 전성기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고 가시적으로는 이제 최고의 왕이 됐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셨죠. 역대상 11장 9절 10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역대상 기자는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그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마침표를 찍어요.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있겠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흡족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배신자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형통을 유의하십시오. 내가 비록 가시적으로는 불편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불편함을 통해 믿음의 형통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형통했을 때 내 영적인 쇠퇴기가 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 시간 우리가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불편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내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